오늘 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14명에 가까운 우리 자녀들이 오늘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참 복된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성공에 이루는 습관,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보다 끝이 나으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아무리 시작이 멋있게 시작을 해도 끝만 못하죠. 어떤 과정이든지 한번 끝내려 그러면 합당한 요구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 그만한 인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작에 퍼포먼스가 멋있다 할지라도 절대 끝만은 못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망대를 세우려고 그러면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 마무리를 잘해야 되지 않냐. 만약에 시작은 멋있게 해놓고 중공식에 시작은 멋있게 해놓고 마무리를 못하면 사람들이 다 나중에 보고 비웃지 않겠냐. 시작만 멋있게 해놓고 마무리도 짓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시작을 했으면 거기에 들어갈 비용을 계산을 먼저 철저히 하고 그리고 수고를 먼저 염두에 두고 일단 손을 내딛고 시작을 했으면 어떤 방도로라도 그 마무리를 잘해서 그래서 끝을 맺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보통 졸업을 뜻하는 영어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ommencement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commencement. 그런데 이 졸업이라는 말인데요. 또 뿐만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commencement의 그 시작, 그러죠. 졸업이 곧 시작인 거죠. 졸업할 때까지 닦은 실력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졸업이라는 말은 곧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이건 여기 보면 히스기야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남쪽 이스라엘 역사에 참 귀한 신앙의 임금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특출나고 탁월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셔서 사용하셨던 믿음의 임금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아주 위대한 임금으로 그 이름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이제 아하스 시대는 마감하고 히스기야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시대는 완전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등졌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는 한마디로 그 특징을 말하면 재앙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각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그걸 유심히 본 거예요. 25살이 임금 될 때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각을 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저렇게 처참한 재앙과 그리고 비극이 찾아오는구나. 아버지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반면교사로 삼은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이죠. 그리고서 그는 마음에 결심하기를 그가 권력을 잡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각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난 하나님을 공경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다 굳힌 겁니다. 그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25살에 임금되었는데 2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전 시대는 빛나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그런 함께했던 기적과 간증이 넘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시대와 그의 아비, 불신앙으로 살았던 아비의 시대를 둘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 어떤 신앙의 삶을 따라가길 원하는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날 아하스와 같은 하나님을 등지고 각을 지고 대적했던 불신앙으로 삶으로 인하여 재앙과 비극적인 그런 저주가 함께했던 이런 삶을 살지 말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이런 삶을 꼭 살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 시대가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축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그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졸업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엇보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는 무엇보다도 매사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러분 삼았습니다. 최우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들었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바로 나오는 것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시면서 히스기야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러죠. 히스기야는 왜? 그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최우선 가장 첫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모든 온전한 선물과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선물 또 온전한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1장에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만복, 육신의 복, 또 심령의 복, 정신적인 복, 가정의 복, 학업의 복, 학교의 복, 기업의 복, 이 땅 위에서 복과 영원한 내세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복의 근원 대신 만복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저와 여러분들 중심의 신앙으로 찬송을 드렸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임금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그의 시간과 정력을 가장 먼저 쏟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히스기야 시대 처음서부터 끝날 때까지 전 시대를 거쳐서 그렇게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통치를 불과 3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그 짧은 3년도 재앙과 비극과 저주와 실패와 패배와 이런 온갖 그런 저주스러운 어둠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가득했던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그러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저 29년이라고 하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삶 전체가 빛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그런 통치의 걸음을 가졌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삶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복된 걸음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여러분 그 솔로몬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 그러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대에 가장 영화롭고 그렇게
번영했던 시대를 단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당연히 솔로몬 얘기죠.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이 어느 정도 복을 받았습니까?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 때문에 타락할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예, 영화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정말 빛났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영토가 넓고 가장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여러분 그렇게 막강하고 국방도 강력하고 이래가지고 솔로몬 시대는 정말 이렇게 복된 시대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을 나중에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만은 솔로몬을 가르쳐 장차 다가올 메시아의 예표의 메시아의 모형으로까지 이렇게 높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 두 분을 메시아의 모형처럼 그렇게 높여서 그렇게 추앙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역대하에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몇 살 때 임금됐습니까? 21살 때 임금됐어요. 21살 때. 그러죠? 네. 그런데 솔로몬이 무슨 여러분 대학에 무슨 정치학과 나왔습니까? 아직 졸업도 안 할 때인데, 아직 군대 제대도 안 할 때인데 21살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1, 2년 밖에 더 지날 때입니까? 그러죠. 21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죠. 그럼에도 이때 임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시는 대로 성전을 짓지 않은 솔로몬은 역사에 남아있는 건축된 가장 위대한 성전을 솔로몬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너무나도 영화로웠어요. 너무나도 영화롭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을 소나기처럼 솔로몬 시대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21살 때 임금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임금이라는 건 장자가 보통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아들도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 임금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임금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솔로몬은 첫 시작을 잘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임금 되자마자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져 있는 북서쪽 10km 떨어져 있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그래서 요사이도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이 1000번제 예물을 계속 드리지 않으면 그 기원이 여기 솔로몬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기브온 산당 그러니까 산당 말 그대로 산이잖아요. 그러죠? 그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21살 어린 나이의 임금이 모든 신하들을 다 거느리고 8km나 떨어진 그런 불편한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보통 번제는 드리는 사람이 다 잡습니다. 양을 잡든 소를 잡든 다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잡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니까 솔로몬이 다 잡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돼도 좌우지간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단에다가 드려서 여러분 번제라고는 깨끗이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의 양이나 소가 깨끗하게 태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제가 될 때까지. 그 많은 시간을 그 기브온 산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태워서 주 앞에 드리는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 가운데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그가 쓰러져 있을 때 그 꿈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에게 크게 축복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광까지 주셔서 솔로몬의 그런 통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빛나는 화려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첫 시작을 잘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최우선을 먼저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끌어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성공했던 이런 히스기야가 성공했던
그런 복된 습관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났다. 그러죠? 우리가 역대하 29장 2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25살입니다. 힘도 제일 있고 잠도 많을 때예요. 25살은 잠도 많죠. 그러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임금되자마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도 나이 30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일과를 기록한 마가복음 마가의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이 땅에 걸어가실 때 하루의 첫 일과를 시작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여러분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3년 동안 우리 주님이 공생의 이 땅의 사역을 이어가시게 된 거죠. 그러죠? 이 히스기야가 성공적인 그런 위대한 통치를 가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일찍 일어나는 새벽을 일찍 깨워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그런 복된 습관이 그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졸업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그 새벽기도 활용에 대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유성은 목사님은 쓰기를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 깨끗한 머리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하니까 남보다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항상 아침에 일찍 시작합니다. 늦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항상 남의 뒤따라가는 사람은 밤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지만 항상 남보다 앞서가는 리더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래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이런 작가인 공병호 박사는 해지면 저녁에 8시쯤 일찍 자서 새벽 2시쯤 일어난다 그럽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공부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참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죠. 그러죠. 100권이 넘는 책을 많이 썼으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100년이 되지도 않은 이런 상태의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총신대학원 그런 박아론 박사님은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인 그런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 크리스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크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 100년이 채 미치지 못할 때 전 세계를 영적으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일찍. 그래서 이 박아론 박사님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새벽기도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새벽기도의 신학. 이런 책까지 다 쓰셨어요. 한국교회를 살렸던 것이 새벽기도회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전통이 우리 후대에도 이어져야 된다고 정말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한국 근대화를 위해서 쓰임받은 그런 아주 이름 있는 유명한 분 가운데 한 분으로 유태영 박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국비 유학생으로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꺼이꺼이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 응답받아서 덴마크 노르딕
대학이라고, 농가대학, 유명한 대학입니다. 예, 덴마크에서 초청해서 국비 유학생으로 공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이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또 국비 유학생으로 석사박사 과정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정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분을 초청받아서, 그래서 정부에 가서 우리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은 사실 아주 굉장히 가난한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예, 전라북도 임실 청웅이라고 하는, 둘레가 전부 산으로 둘러있는, 300개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8남매 가운데 5번째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는 머슴입니다. 그래, 논 한 평, 또 밭 한 팩이, 밭 한 평 정도도 없는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처음 신발을 신어본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신발을 신어봤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가난하고, 남들이 18살 때 대학 들어갈 때 자기는 중학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주 공부도 늦게 하고, 자기 8형제 남매 가운데 아무도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초등학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한 지역,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지역에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명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가 살았던 청웅이라고 하는 그 두메산골에 개척교회가, 조요셉이라는 전도사님이 들어와가지고 개척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밑에는 가만히 깔고, 그래가지고 청년들 그저 한 20명, 또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17명 정도 이렇게 모여있는 조그만 곳에서, 거기서 어린 시절부터 자기 어머니 손을 잡고 그렇게 교회를 출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이분은 유태영 박사는 그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어머니한테 오고 어머니의 신앙이 유태영 박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기가 새벽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 지역에 세워진 그런 개척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손을 잡고 기도하던 그 버릇이 평생에 가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주도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전도사님이 3가지를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평생에 자기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신앙의 기본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첫째,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다른 분도 사랑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어린 시절에 배우는데 평생 자기 마음을 붙잡고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서서 걸어갈 때 이렇게 큰 성공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고등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야간고등학교 이렇게 졸업을 하고, 그리고 대학도 그 당시에 건국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냥 길바닥에서 잔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빌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그런 환경은 불가능한 아주 빈핍하고 절망적인 환경이었지만 단 한 번도 자기는 절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믿고 있던 거룩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13년 동안 기도했을 때 덴마크에서 국비 유학생으로 초청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또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초청해 주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농업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부흥에, 한국 근대화에 큰 이바지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도 자기는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는 긍정을 선택한다.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그런 책을 썼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날 축복한다는 거예요. 환경은 이렇게 빈핍하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반드시 세워준다고 하는 희망과 꿈을 그는 반드시 가슴에 품고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던 그 신앙 습관을 평생에 유지하면서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책도 써서 우리 후배들에게 아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 인생.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유태영 박사 하면 두 가지, 그의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긍정,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 긍정과 기도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밑바닥의 인생을, 찢어지게 가난한 이런 인생을, 절망적인 이런 인생을, 8남매 가운데 아무도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초등학교 정도 졸업할 정도 그렇게 가난했던 절망적인 그런 빈빛반 인생 속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영화롭게 빛나는 삶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죠? 사랑하는 오늘 졸업하는 우리 여러분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첫째로 최우선으로 세우는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리고 너무 밤늦게 이렇게 가져 있지 말고 저희는 조금 하루를 일찍 좀 정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히스기야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면 벌써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꼭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크게 빛나게 하시는 축복된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이 축원합니다.